주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2019년 10월 6일, 이날을 주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간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까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 태풍이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합니다. 근데 찬빛교회 식구들 좀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그래 큰 피해가 있는 가정들은 그래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태풍 후에 굉장히 맑은 날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내면, 잘 지나고 나면 또 맑은 날, 정말 맑은 날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맑은 날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날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 전에 가졌던 환상이 있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 완벽한 사람들일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흠이 하나도 없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그런 분들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환상이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게 되어지고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만난 것은 뜻밖에도 그분들도 사람이구나 그분들은 성령님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제일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람 중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있겠죠? 대단하시죠? 성경을 그분이 10권이나 넘게 쓰셨잖아요. 그분의 걸음걸음을 따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분 스펙 대단했습니다. 좋은 출신 가문이고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학벌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신분,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만큼 스펙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요, 그런 분이 성경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이분은요, 자기 생각이 아닌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이분의 생각에 조금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괜찮지 않다고 생각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한번 딱 눈밖에 나니까 다시는 그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만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바울이 힘들었을 때 마가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바울이 도와달라는 게 아닌데. 그리고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의 불리한 상황들, 특히 재판받고 있었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보고 비로소 내가 생각했던 마가가 아니네 하고 마가를 다시 보게 되어지고, 다시 일하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네 하고 알게 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괜찮던가요? 저 사람 별로네 했던 사람 혹시나 나중에 지나보니까 괜찮았네,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도 사람 보는 눈이 우리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던 사람 혹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한번 이분을 소개를 했죠.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이 가족만큼 소중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것도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자기 가족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허무하게 잡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기 가족이 앞으로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닌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옵니다. 너 예수랑 한패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필 그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또 다른 여자가 질문해 옵니다. 너 그 사람이잖아. 아니란께?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말투가 그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럽니다. 하필 그때 왜 닭이 웁니까? 그러나 평생에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성령을 받고서 정말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열심히 일하지만 베드로 곁에 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원래는 장모님까지 자기가 책임졌는데 그때 정도는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걸음걸음에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는 꼭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뭐 하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이 또 예수님께서는 좋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 이분의 이름은 그쪽 이름으로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그쪽 이름이란 페르시아 쪽입니다. 페르시아 쪽 이름으로는 뭐 세스바살이라 불리고,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수룹바벨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다윗 가문의 정통 후예입니다. 여고니아 왕의 손자예요. 스알델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고니아, 스알디엘, 수룹바벨 3대를 갑니다. 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시면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 중에 이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제1차 포로 귀환자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서 정말 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성전 중건이라고 하는 임무를 맡은 그 무리의 총 책임자로 옵니다. 더더구나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직분까지 옵니다. 공직. 그게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직계인데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총독이 돼서 옵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온 무리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70년 만에 한 5만 명 끌고 왔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땠을까요? 폐허입니다. 뭐만 남아 있었을까요? 무너진 돌들, 길은 없고, 뭐는 우거져 있고, 뭐가 살고 있고, 더더구나 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시온산의 산인데요, 비스듬해요. 산기슭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만들어야 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5만 명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살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예루살렘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농지가 있는 곳은 누가 살고 있을까요? 70년 동안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협상해가지고 그 자리들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내밀고? 고레스 칙령 이런 걸 딱 내밀고, 보시오, 페르시아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땅 내놓으시라고 협상을 해가지고 땅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많이 내놓을까요? 되도록이면 안 내놓을까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통일되면요, 토지 재판 많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요, 그 문서 가지고 오신 분들 많대요. 몇 년 전 문서예요? 여러분, 70년 전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북한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지. 이게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건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토지를 달라고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잘 살고든 70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뭐를 내밉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 내놓으니까는 내놓는데 불만이 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전부 다 정책 상황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타개하고 자리 잡게 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일 있죠.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주변에 사는 데를 살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정확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진짜 해야 할 일, 성전을 중건해야죠. 이 전체 책임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스룹바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달려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돈도 있었고 페르시아 황제 칙령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젊은이도 있었으니까 열심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됩니다. 70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황제에게 페르시아 정부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 짓는 일 갖고 민원 넣으면 저쪽에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성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뭘 갖고 트집을 잡느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고소장을 씁니다. 옛날에 과거 이 예루살렘의 문서들이 남아있겠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 문서들. 그 문서를 살펴보십시오. 이 도시가요, 맨날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뭐 했다고? 맨날 반항하다가 마침내 황폐된 도시라고. 근데 이들이 지금 뭘 쌓고 있다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 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저것들이 또 독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의 손해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막으셔야 됩니다라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자, 이 민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러분, 민원을 올려보낼 때 민원만 갔을까요? 뇌물도 같이 갔을까요? 모르죠. 성경 그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게 저기 위에서 다시 황제 칙령이 내려왔는데 그걸 막아내려면요, 변경시키려면 아마 선도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맥 다 동원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려면 분명히 많은 게 동원됐을 겁니다. 그렇게 동원돼서 올라가니까 뭐만 살펴보느냐? 고레스 칙령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봐요? 옛날 그 문서만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만날 때 다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여러분, 조국에게서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 따라 다른 겁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이는 게 있고요, 각각 따라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 들어갔는데 결렬됐더만요. 결렬됐잖아요. 북한이 떠난 것만 보는 분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근데 그 협상 나와가지고 끝까지 협상에 전혀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는 미국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걸 보게 하니까 결국은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중단시켰습니다. 성벽 중건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이러고서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럼 이 남은 무리들이 지금 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 중건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졌죠. 진짜 해야 할 일을.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 총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민원? 또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거예요?
정부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뭔가 지금 뭘 가지고 고레스 칙령 이거 가지고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이거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룹바벨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한 흔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 1년 지나면 좀 될라나? 안 되네. 지나고 지나는데 무려 13년이 지납니다. 13년 동안 그러면 이 수룹바벨이 한 일이 뭘까요?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합니다. 마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럼 이때 정도의 수룹바벨에 대한 여론이 어쩔까요? 저 사람 총독감이다 아니다. 지금 이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누구다? 성전 공사가 지금 안 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다?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룹바벨 집 앞에 촛불 집회했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겠죠. 우리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요. 제가 성경 읽는 인물 가운데 고구마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 일을 못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은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전체 일의 책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께 반전 수룹바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수룹바벨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진짜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나가보죠. 성전 공사는 안 됐는데 그 무리가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떨어져 나간 사람은 있지만 그 무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3년 동안 그 모든 온 사람들 주거 생활은요,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수룹바벨은요, 원래 페르시아 그쪽에서 그 다윗의 직계 가문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곳 유대 땅이 일도 안 되는 유대 땅이 있을까요? 차라리 페르시아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곳에서 사장 노릇 하실래요? 페르시아 가서 회장 노릇 하실래요? 어느 쪽을 하시겠어요? 첫째, 저는 13년 동안 이 일은 안 됐지만,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됐지만 이 수룹바벨 덕분에 이 무리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때 수룹바벨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요, 수룹바벨과 함께 공동 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공동 책임자,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3년 동안 여기 함께 살면서요, 애인을 두셨어요. 페르시아에서 한 70년 살면서 그곳에 안정돼 있었겠죠. 더더구나 대제사장 직계 후손이니까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충분히 살다가 아내는 어쨌을까요? 이번에 어디로 갑시다. 예루살렘 갑시다. 가서 뭐 합시다. 성전 중건하는데 우리 가족 전부 다 갑시다. 그러면 아내께서 가자 그랬을까요? 당신만 갔다 와요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자 오신 것 같거든요. 우리 박남규 성도님들과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참 오랜 시간 그렇게 주말 부부시라는데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 집이 13년을 떨어지면서요, 그 사이에 남자가요, 너무 일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여기 유대 공동체를, 돌아온 기영 공동체 딱 폐쇄하면서 정반대로 누구를 회유하느냐? 지도층을 회유하는 거예요. 지도층을. 왜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지도층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지도층이 문제가 되면 더 될 수 있겠잖아요. 지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흡수해 버리려고. 그래서 접근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는데 하필 누가 거기에 넘어갔냐 그러면 여호수아 넘어갔어. 근데 그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동료예요. 자기 동료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소문까지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버렸다고. 뭐 김명준 목사가 조용히 게임만 하면 좋은데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어.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럼 어쩔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13년 성전공사 안 되다 보니까 이 안 된 게 다 누구 탓이다? 저 여호수아 봐라. 그리고 또 이런 사람 끌어안고 있는 누구 탓이다 또? 여러분 조국 때문에 누구도 탓합니까? 문재인이야, 문죄인이다 그거. 이런 사람 끌어안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 분이 이 스룹바벨이요, 어떻게 모든 사람 소문 나버렸고 이미 어떻게 보면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옆에서 동료로 인정하고 그와 손잡고 그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죄인 아니에요? 대제사장인데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옆에 끝까지 떠나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 13년 동안 스룹바벨이 아무것도 안 한 줄 아는데 보니까요, 한 가지만 못 해낸 거예요. 뭐만? 성전 건축만 못 해놨지 나머지는 다 무리가 유지되도록 굉장히 많은 걸 해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뭐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를 확 나쁘게 생각하는 거 많죠. 저는 우리나라에 그 IMF가 온 게 누구 탓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IMF 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로요, 군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초로 어떻게 보면 5.18 주범들에 있어서 대해서 재판을 정식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뭐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 준건이 중요하죠. 근데 성전 준건을 못 해내니까 나머지 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진짜 해내야 할 일을 못 해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나 평가지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13년 동안 버텨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13년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3년 동안 일 못해낸 거 분명히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13년 동안 이분이 나름 해낸 게 때문에 13년 후에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페르시아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 어르신 한 분이 나서셨습니다. 그 어르신 성함이 학개였습니다. 학개가 나서셔가지고 총독을 부릅니다. 전체 지도를 불러가지고 질타를 합니다. 총독 지금 일을 이렇게 하면 쓰겄어. 제대로 좀 해놓지 못해요. 질타를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건축하러 온 젊은이들 스룹바벨 거기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3대 4대 성전 보지도 못했어요. 지으려고 왔는데 그 일을 못 해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걸 젊은 시간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할 일을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3년 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대표가 한 사람 나서는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시라고. 그분이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총독으로서 이 모든 어르신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젊은이들의 의견도 수용합니다. 그리고서 어르신의 이야기와 젊은이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자,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4장이죠. 4장이 줄로 놓으시고 학개서 좀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학개서 있죠?
학개서 있으니까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어르신 학개가 누구 보고 일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에 이제 일하시오. 지금 정세가 바뀌었어. 이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된 큰 국제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간의 전쟁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유명한 전쟁 가운데 42.195km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전쟁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대가 그 전쟁이 시작되죠. 국제정세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격변기에 페르시아는요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는 힘이 조금 좀 신경을 덜 쓸까요? 여기 성전 짓는 그쪽은 그만큼 좀 더 열어줘야 됩니다. 왜요? 힘을 모아야 되니까 국가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역 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민원들, 지역 민원들은 최대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럴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됐고, 자 우리 스가랴서 다시 가봅시다. 4장에 6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까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스룹바벨이여 이제 가서 일하시오. 당신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가실 거예요. 힘과 능력 당신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되게 할 거니까 당신 앞에 이 큰 산 이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가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을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 원래 여기서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13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산이 뭡니까? 성전 중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중단되어 온 겁니다. 산이었습니다. 산. 자기가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산. 그런데 젊은이들도 격려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이 말에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서 스룹바벨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저는 스룹바벨이 마지막 끝까지 13년 후에도 나 도저히 못해요 했다면 성전 중건 안 됐다고 봅니다. 결국 성전 중건은 어떻게 되느냐?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정부 갔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 사전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용기를 얻어서 페르시아 정부 가봤더니 황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서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황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왕이 누구였느냐? 자기 어릴 때 친구예요. 어릴 때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뭐가 됐어요? 와, 황제가 돼 있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나라가 한 2년, 황제된 지 2년만 돼가지고요. 지금 나라를 안정시키고 해야 되고 인재를 모아야 되는데 그 황제 친구가 정말 자기가 절친된 친구가 오니까 황제가 되게 반가웠다 합니다. 반가워해가지고 스룹바벨 어서 오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좀 새롭게 다스려주겠더니
수르바벨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유대 땅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좀 고위 관리지고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폐하, 저를 친구로 여기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그곳에서 새롭게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해서 일이 어렵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고레스 폐하께서 칙령을 내려주셔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열심히 찾아봐서 앙메다 궁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가지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성전 건축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고레스 폐하가 말한 걸 갖다가 중단시켰단 말이야? 안 되지.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해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일 안 한 건 진짜 못한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13년 후에 이 스룹바벨이 움직임으로써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더구나 페르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습니다. 놀랍게도요. 다시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쪽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형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첫째 뭐가 보이느냐? 나무가 없어요. 무슨 나무? 목재로 쓸 나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 목재로 쓰려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자, 이 헐몬산이라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헐몬산이라는 지역에서 나무를 백향목을 베가지고 그걸 또 육지로 오지 못해 옛날에는 바다로 떠밀려서 오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옆바란 데로 와요. 옆바란 데서 와가지고 그걸 또 그 큰 나무들을 어디로? 여리고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비용이 있겠죠? 거기로 다시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00m고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그럼 1000m잖아요. 여길 또 질질 끌고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고 돌과 인부와 인건비 모든 게 많이 들었을 텐데 4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누가 도운 거죠? 다리오가 도와버린 거죠. 그래서 학계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일을 할 때. 은행돈 아니랍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돈이 지원될 것이다.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성전 준건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여러분 성전 준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누구 탓이었습니까? 근데 성전 준건 결국 완성된 건 누구 탓입니까? 대반전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진짜 말이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어 하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최복음 인생에 제일 싫은 사람이 저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대반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제 아내에게 나름 한 가지는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했다가 그래도 이제 성경 강좌에 할 줄 아는 게 뭐야 한 가지 인정받았잖아요. 반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봅니다. 참 타닥이 좋은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한 시간, 괴로운 시간들이 혹여 있다면 이 10월 달에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근데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13년 동안 질질 끈 거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날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 좀 먼저 팩트 폭격을 좀 해보실까요? 고구마 같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당신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누구 보면 답답하겠습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말씀합시다. 대반전으로 그렇게 말합시다. 당신 때문에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룹바벨처럼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우리 인생 또한 주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풍 후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 나라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들에 모든 국민이 또한 힘을 합치고 또한 정부가 일을 잘해서 잘 수습되어지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지금은 답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여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여 그런 대반전의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언젠가의 그 만남이 장래의 힘이 될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날을 만나는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